어,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상당한 좀 이렇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느라고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지만 책을 그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지만 책을 한 8권 정도를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제 마음에 이제 참 이렇게 부담감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붙잡기보다 어떤 현실과 타협하고 또 현실 안에서 어떻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이상을 붙잡기보다는 그 현실을 붙잡는 교회 모습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상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제 안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제 아내가 제가 이상적인 공동체 내지 이상적인 목회자상을 이렇게 너무 이야기하면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내가 느끼기에, 제 아내가 느끼기에, 이 아내 듣고 있을 텐데 아내가 느끼기에 너무 괴리감이 커가지고 아예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상은 너무 얘기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그냥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읽었던 책 8권 중에 한 권이 이 옥중서신이었습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떠오르실 수도 있고 이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보네포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손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분이죠. 여러분들 그냥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100여 년 전의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10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는 당시의 사회적 리더가 되는 거였습니다. 신학문,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졌던 신학문을 접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 근데 동시에 사회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길.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하나는 성공과 출세의 길이 열려있는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순교할 수도 있는 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손양호 목사님은 이제 순교의 길을 거셨죠.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분의 목회지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여수, 순천 쪽에 있는 애양원입니다. 지금은 잘 정비된 기념관처럼 되어 있지만 당시 한 70여 년, 80년 전만 해도 한센병자분들이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족에게 버려지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분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같이 사역을 하셨죠. 그분의 일화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한센병 아이들이 소풍을 갔는데 목사님이 혹여라도 본인들한테 감염이 될까봐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들 곁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걸릴까봐 아이들은 목사님을 염려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그 곁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일기에 이제 기도 제목을 남겼는데 자기도 한센병에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거의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 두 아들을 잃고 또 그 두 아들을 참혹하게 살해한 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하는 글은 그 아들을
보내기 전에 이미 이분은 이제 신사참배로 5골을 6년간 이제 치렀던 그 사이에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들. 제가 뭔가 교회를 생각할 때 예화를 찾으려고 이 책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고 나서 조금 허탈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동생, 자신의 아들, 아내와 뭐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인데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밥을 잘 먹냐? 아니면 이제 보내준 비누는 잘 받았다. 건강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전부예요. 물론 당시에 일제 그 감시와 그런 것들이 심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일상의 대화를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담아내야 될 복음이 바로 일상이거든요. 일상의 특별함. 다른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그 현장이 이 땅의 한국교회가 병들어지면서 뭐 옛날 중세시대 교회도 그랬지만 병들어가면서 나타냈던 건 뭐냐면 교회의 특별함이 어떤 건물이나 부나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든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평범한 일상, 가정의 회복,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진짜 특별함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게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성년부의 모습을 좀 점검하게 됐어요. 제가 교재에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처음부터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좀 뼈아프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성년부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조금 자기 진단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한테 좀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계신 지금 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년부 지체분들 신혼교구에서 참여한 가정 외에는 제가 제일 짧은 기간 성년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년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주로 좀 주 테스트로 삼아서 성경과 더불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이 땅의 교회가 왜 특별함을 잃어버렸는가? 정말 복음을 담아낸 질그릇과 같은 이 공동체가 담아내야 될 매력을 왜 상실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유사 공동체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거친 표현을 쓰면 짝퉁이 많다는 거죠. 이 짝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겉으로 보기엔 비슷한데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들이 많다. 제가 좀 교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유사성 내지 어떤 편안함, 동질감 이것을 조금 처음부터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아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삶의 경험, 비슷한 정체성, 비슷한 목표, 비슷한 필요, 비슷한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성년부 안에는 복음 외에도 우리 안에 편안함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유사점이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젊은 신앙의 때에 신앙적 체험의 공동점이 있어요.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성년부를 한 10여 년 또는 4, 5년 함께 지내면서
성령부를 통해서 받았던 많은 은혜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을 나눴던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내송교회 대학부와 청년부를 지내오면서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본다면 여기에 서울에서 자라고 또 서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청년의 때를 보내신 분들도 있지만 또 내송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죠?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서울에 정착하면서 내송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고 그 안에서 누렸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경험이 복음보다 앞설 때는 우리 안에 짝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수많은 기회들과 만남과 은혜의 시간들이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편안함과 동질감이 복음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견고한 터가 아니라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봄 수련회에 의해서 제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 성령부가 보이지 않는 견고한 장벽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못 느껴요. 우리는 그게 편안함이에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비슷한 경험과 정체성과 어떤 우리 안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필요와 심지어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누리는 사회적 지위나 안정감들이 그 누군가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과 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경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령부가 진짜 누려야 될 풍성함을 위해서 허물어야 될, 부서뜨려야 될 유사성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찢어버려야 될 휘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안 찢어지죠. 우리가 느끼는 유대감과 편안함이 우리의 살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담기 원한다면 정말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졌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살을 찢고 우리의 그간 느껴왔던 편안함을 찢어버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가 참 성령부를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부담감이 있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어제부터 말씀을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단순히 비교적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부 수련회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공동체가 누려야 될 영광과 기쁨이 천국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과 그 풍성함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진짜 배기를 더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었던 다른 복음,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우리가 붙잡았던 안락함을 부인하고 마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편으로 보면 성령부가 누려왔던 경험을 부인하고 성령부가 누려왔던 기득권을 포기하고 성령부가 누려왔던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배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복음을 정말 담아내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특별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별함입니다. 성령부가 붙잡아야 될 진짜 복음이죠. 그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용서와 초자연적인 사랑이죠. 초자연적인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 누구나 어떤 인류애적인 사랑을 가지고 조금의 관대함을 가지고 품어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가 담겨져야 됩니다. 근데 이 용서를 이해하려면 이제 교회의 본질 내지 어떤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교회의 특별함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려면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 거죠. 근데 그 특별함이 우리 안에 적용되는 거면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임재하고 계실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이웃사랑인 거죠. 이웃사랑.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이웃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편안함, 익숙함, 비슷함이 아닙니다. 비슷함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하나 하면 제 바로 위의 형, 둘째 형 이야기입니다. 둘째 형이 분당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이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지만 질책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오랜만에 형제가 만나서 대화하는데 제가 무슨 동생이 건방지게 형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참고로 성년부하는 형님들, 누님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여기에 선 것은 이게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좀 용납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형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형이 속한 소그룹 공동체 이야기예요. 저희 둘째 형은 그 의사입니다. 근데 둘째 형이 이제 작은 형이 그냥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다 의사들이야. 아, 그래서 참 편해. 좋아.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건 뭐냐면 형한테 차마 하지 못한 말. 저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형, 그건 복음이 아니야. 형, 그건 진짜 교회 모습이 아니야. 형이 어렸을 때 붙잡았던 간절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형. 진짜가 아닐 수 있어. 말 못할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가짜 내지 비슷한 편안함이 복음을 빙자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쌓아놓은 여러 성벽들이 한국교회에 많죠. 한국교회에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아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런 뚜렷한 갈등을 경험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아파트 단지마다 어떤 행정구역을 따라서 소그룹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안에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교회에서 보곤 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예전에 살겠던 교회에서 보면 너무나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형편을 따라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만드는 거죠. 제가 인근에 있는 교회를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운동하러 가다가 저희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큰 교회에 공사 중이라는 편말을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뭔가 교회 건물을 하면서 법적으로 조경 면적이 필요해서 조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에 잔디를 깔아놨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 제가 뭐 그 교회를 비난할 마음은 없는데 울타리를 쳐놨어요. 잔디를 밟지 말라고. 제 속으로 막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게 뭐냐면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그 사람들 걸어 다니라고 공유 면적처럼 아예 잔디가 밟힐지라도 사람들의 보행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잔디를 좀 관리를 잘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들을 세워서 쉼의 공간을 만들든지 무슨 요량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잔디를 지키겠다고 그 수많은 돈과 예산을 투입하는지 정말 누구를 위한 건가? 그런데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편안함이 아닌 특별함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깊이이고 하나는 넓이입니다.
깊이라고 한다면 현대인들과 다른 특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갈수록 마치 시장 경제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소비자는 왕이다 그래가지고 성도를 왕처럼 모시는 경향이 있고 소비자의 기호, 성도들의 어떤 필요나 기호에 따라서 복음을 훼손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진짜 교회의 모습은 복음을 담아내는 교회의 모습은 편안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기 성년부 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만큼의 장성한 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면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불편하고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진짜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깊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또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서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 또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다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편해야 되지? 내가 왜 적당히 예수를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오늘 함께 나눌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였던 풍성함, 공동체 풍성함이 사실 그 자발적인 헌신과 고난 안에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하는 열심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풍성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제 조호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감히 맛볼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자발적인 헌신, 십자가를 따르는 그 공동체를 향한 지체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수고 안에 그 영광과 기쁨이 담겨져 있거든요. 담겨져 있거든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어제 조호진 목사님은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아니지. 그분은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제가 손양호 목사님까지 가면 제 격차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사실은 우리 팀국장분들하고는 나눴지만 어제 강사로 쓰셨던 조호진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조호진 목사님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호진 목사님이 이걸 듣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고 조호진 목사님한테 크게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성년부 강사 소개를 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조호진 목사님이 그 흔히 말하는 S대를 나오셨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하셨죠. 근데 서울대를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또 공부하셨던 인재셨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는데 신학대학원도 이제 목사님은 겸손하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수석 졸업을 하셨다.
뭐 여러분한테는 전혀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신학대학원을 다닌 저로서는 신학대학원을 수석 졸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두 분이 결정하신 것이 개척이었어요. 조호준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 밑에서 사랑의 교회 대학부 부교육자로 계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뭐 S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제가 정의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당시 30여 년 전에는 목회자들에게는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같은 굉장히 보장된 목회의 길이었습니다. 성공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내려놓고 개척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개척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을 갖는 중에 이분이 개인적인 체험을 하셨답니다. 뭐냐면 기도원에 들어가셨는데 기도원에서 한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있는 엄마를 본 게 아니라 매달려 있는 그 아이의 벗겨진 발을 봤대요. 또 추운 날씨에 갈라져 있는 그 아이의 볼, 그 튼 볼을 봤대요. 그러면서 침낭에서 두꺼운 파카를 입고 들어가도 추운 그 날씨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그 엄마 등에 매달려 있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이 목사님이, 당시의 강도사님이 무엇을 보았냐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봤대요. 어린 시절 공항이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 외곽 지역의 그 가난한 동네에서 성장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투영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 조금 정나에게 이야기하면 야, 너 부자 동네에서 개척해서 성공할 것 같아? 그런 도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결단한 것이 하나님, 제가 성장했던 서민적인 동네에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것이 관악구죠. 관악구. 또 혹시 관악구 거주자분들이 저희 강유미 지사님도 계시는데 저도 관악구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서민적인 동네가 맞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관악구에서 개척하신 지 99년도에 개척하시고 23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조호진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그분이 번역했던 책들과 쓰셨던 책들이 역서와 저술했던 책들이 막 쭉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학적으로나 준비된 설교자라는 거죠. 또 어제 제가 교제를 하다가 어떤 이게 사람 냄새가 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은 좋아하는 운동이 뭐세요? 그랬더니 요즘엔 특별히 하는 운동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개척 초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연골이 상해가지고 뛰지를 못하신대요. 여러분들 좀 견적이 나오십니까? 서울대를 나오고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육자 출신의 여러 가지 책을 쓰는데 흔히 말하는 탁월한 설교자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아시죠? 설교하는 족족 책을 써도 책을 그대로 편집해서 내도 되는 그런 분. 거기다 더해서 무릎에 연골이 상할 정도로 기도하던 분. 근데 역설적으로 개척교회를 23년째 섬기고 있는 분. 그런데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분의 자녀 이야기였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페이스북도 잘 안 하시는데
페북을 이제 할 때 종종 아들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교육을 받지 않았던 두 아들이 지금은 서울의 사립 의대를 둘 다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질문을 했어요. 뭐냐면 두 아드님 등록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여쭤봤어요. 제가 사실은 이게 뼈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자녀 교육에서 시작되거든요.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검소하시고 청렴하시고 또 정말 주의 몸된 교회 몸 바쳐서 사랑하시는데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모님들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자녀들 앞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혹시 무너진 분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슬쩍 시험해봤습니다. 마치 율법사 서기관처럼 여쭤봤어요. 아이들 등록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거룩을 빙자한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니세요. 본인의 역량이 안 되면 많이 뛰시죠. 근데 이분은 뛰지도 않아요, 잘. 왜일까? 역량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애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근데 저한테 너무 편안하게 이러시는 거예요. 국가장학금 받습니다. 그래요. 국가장학금?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기본소득의 3, 4분위에 속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 생활 기본수급자까지는 아니어도 4인 가족의 기본소득에 비할 때 중위소득도 아니고 75% 이하의 삶을 살고 계신다.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한참 후배된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실 때 어떤 자랑도 아니고 어떤 좀 비루함도 아니고 그냥 너무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걱정을 안 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본과 들어가기 전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과외도 하고 해서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좀 학자금 대출 받아서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후식을 제가 별다방에서 대접하려고 들어가던 그 길에 정말 마지막으로 망치로 한 대 맞았습니다.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앱을 켜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이다 드시겠대요. 저는 거기서 정말 뒤통수를 크게 한 대 맞았습니다. 뭐 고상한 의미의 어떤 기본소득, 국가장학금, 막 그런 이야기들이 저한테 그 사이다로 다가온 게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고 편안한 이 시대를 거스르는 사이다. 난 사이다 먹겠다. 사실은 조금 오전 집회 전에 택시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분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한 분인가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진실은 무릎 연골이상에서 많이 걷기보다는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셨던 거고 조금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도 4층에 제가 모시기가 좀 애매해서 오전 집회 전에도 별당원 갔더니 그 앞에서 코코아를 달래요. 초코칩 프라푸치노도 아니고 코코아를 달래요. 제가 왜 이런 한 분의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냐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편안함을 이야기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반성했어요. 저도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설교 준비한다는 이유로 이런 별다방에 자주 다닙니다. 그게 왜요? 괜찮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족을 받어요. 내가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나는 본질을 붙잡고 싶다라는 메시지로 다가왔죠. 우리 청년부가 진짜 붙잡아야 될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특별함은 무엇일까? 자발적인 헌신과 지체들을 향한 진짜 능력은 어디서 올까? 수련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중에 이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책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알려져 있는 J.I. 패커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절반의 진리가 온전한 진리를 가장하면 완전한 비진리가 된다. 절반의 진리가 온전한 진리를 가장하면 완전한 비진리가 된다. 어떤 모습이죠? 제가 차마 성년부, 내수홍교회 이렇게 갈 필요가 없이 제 안에 온전한 진리를 담아내려는 몸부림보다는 적당한 진리, 비교적 썩 괜찮은 진리를 포장하는 데 급급한 제 모습을 봤죠. 근데 그것은 마치 깍두기를 담글 때 발을 닦던 떼수건으로 그 수세미로 물을 닦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죠. 어느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깍두기를 뭔가 이렇게 손질하는데 발을 닦던 수세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조사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가게가 1개월 7일, 37일에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비위생적인 모습이 복음을 담아드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비복음적인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몸부림치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성년부가 어떻게 이 깊이를 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짜 본질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냐면 조금 더 바보가 되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 바보라는 것은 어떤 지적 장애를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부수는 복음을 더 붙잡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원하시는 그 선하신 그 뜻을, 온전하신 뜻을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바보가 되라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성년부 안에 조금 세상으로 볼 때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가 대놓고 다 우리 형님 누님들인데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손해를 자발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복음을 더 붙잡는 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의 기쁨과 영광, 그 공동체 안에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족하지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교회를 45년 넘게 46년 이렇게 넘게 한 교회를 다니고 계세요. 섬기고 계신다는 표현을 저도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이 아니셨을 때에도 교회 주일날이 되면 각 층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주일날이 되면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가기 때문에 화장실 쓰레기통이 차고 넘칠 때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층마다 화장실 청소도 하셨고, 또 각 부속실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서 버리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를 제 어린 시절 기억으로 짚어볼 때 20년 이상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제가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제가 섬기는 부속실을 저에게 맡기셨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제 그 청년부, 부속실 청소는 제 몫이 됐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를 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배웠지만 말없이 교회를 청소하고 쓸고 닦는 것을 배우면서 주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성년부가 그런 섬김이 배워지는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 성년부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헌신의 깊이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잘 싸우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죠? 정말 뭐랄까요, 불편한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불편하고 정말 서로 상처 주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복음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가족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 있어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제 아내는 비디오를 껐나 보네요. 죄송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거의 주여 나왔을 텐데, 제 아내는.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공동체 안에 주신 특별함을 배우라고 주신 거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깊이 헌신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공동체의 특별함을 경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공동체는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양성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다양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어떠한 다양성도 죄가 아닌 이상 어떠한 다양성도 수용되고 용납되고 품어낼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공동체의 특징이어야 된다는 거죠. 연령의 경계선, 부의 경계선, 정치, 사회의 모든 경계선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년부 공동체의 특별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성년부가 지난 작년, 올해를 거쳐서 홍역 아닌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들을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평가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불편함들이 많이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기 건너편에 담벼락 사이를 두고 건축하는 그 교회에 대책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우리 박정식 집사님이 우리 미디어 국장님이 막 녹화를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제가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제가 이거 오프 더 레코드면 제가 더 세게 얘기할 텐데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제 사적인 견해를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 붙잡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요청드리는 것은 우리의 넓이를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함 속에, 우리의 편안함 속에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부부학교 소그룹을 할 때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한테 당부를 드렸어요. 절대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년부 안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너무 가족 같으니까 나이를 따라서 언니, 오빠 또는 이름을 이렇게 막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편안함이고 익숙함인데 우리 성년부 밖에서 볼 때는 큰 장벽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5년간 사역을 했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청년 시절까지 포함하면 8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을 제가 8년 동안 사역을 하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8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장벽을 느꼈어요. 뭐냐면 수영로 교회 출신 목회자들 사이 안에서는 그 어린 시절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를 같이 거쳐왔던 지체들은 이름을 막 불러요. 형, 동생 막 해요. 목사, 전도사, 강도사 사이에서 막 이름을 서로 막 불러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냥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거기에서 여전히 전도사님, 강도사, 목사였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의 집을 더 이상 오픈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의미죠? 우리 집은 좁아서, 또는 우리 집은 너무 멀어서, 또는 우리의 삶을 다 오픈하기를 불편해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흔히 말하는 불덩어리 같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 학창 시절에 배경이 관악구 봉천동이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또 교회의 배경은 영등포구 대림동입니다. 굉장히 서민적인 동네죠. 근데 그때 제가 불덩어리 같았을 때 했던 자연스러운 복음적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친구 집에 놀러 다니는 거였어요. 또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하는 거였어요. 가보면 봉천동 그 흔히 말하는 산자락에 지금은 다 재개발돼서 이제 아파트촌이 다 들어왔지만 칸칸이 단칸방에 온 가족이 모여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또 안타까운 거는 그 친구 집에 가보면 편부모 가정이에요. 가난만 힘들게 했던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어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삶의 이야기들을 집에 가서 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 성년부를 보면서도 참 감사하면서도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성년부는 상처 입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찾기 힘든 공동체가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감추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등록하고 함께 가족을 이루기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은 아닐까요? 물론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가호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직계가족이 아니고서는 모이기도 어려운 지금 4단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마저 좁아진 것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옛날에 왕년에 성년부 수련회 때 어떤 기마수양관 가서 받았던 은혜, 말씀으로 받았던 은혜, 제가 그게 하늘로부터 임했던 은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표현하는 찐 성령 공동체가 되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의 휘장을 찢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의 휘장을 찢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복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성년부의 정체성을 뜯어 고칠 정도의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이 아프겠죠. 많이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면서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질그릇되는 우리 성령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우지 목사님 말씀하셨죠? 질그릇의 특징은 깨져야 드러난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우리의 휘장이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공동체에 얽히고 설켜 있는 날씨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겨서 정말 하나님만이 부어주실 수 있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조성만 팀장님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그간의 오랜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이 내수동교회 성령부 공동체에 큰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바로 그때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때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하늘 공동체의 풍성함을 담아낼 수 있는 복음적 공동체가 성령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사이에 견고하게 가려진 마음의 휘장들이 있다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께서 찢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부서뜨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상식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